뭐라고 그래요? 5절에 나와 함께 내려가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죄가 있는지 그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이제 드디어 재판석에 지금 앉은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열흘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그 이튿날 재판을 연 거예요. 지금 누가? 베스도가. 그래서 6절에서 보니까 재판관으로 베스도, 그 다음에 원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아나니아, 그 다음에 뭐 더들로 재판 변호사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피고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겠죠. 이렇게 이제 재판석에 지금 앉은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계획하고 그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재판을 몇 년씩을 끌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악한 악인들의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어긋나는 행동, 말 하면 안 된다. 어떠한 불리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만은 생각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사악한 거짓과 날조와 선동질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과거 성전에서의 그런 일들이 이제 뭐겠어요? 총대장이 처음에 붙잡았을 때 성전 더럽힌 죄라고 했었잖아요. 선동가라고 하면서 잡아들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둘러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송사하겠죠. 또 벨릭스와 했던 그대로 또 하는 거 이제 아마도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겠어요. 또 첫 번째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해서 선동질해서 그들을 현혹시킨다. 똑같은 말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겠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또 하겠죠. 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또 안 먹히면 뭐라고 하겠어요?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 자. 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서 더럽힌 자라고 또 하겠죠. 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재판장이니까 아무리 이들이 이렇게 선동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선동한다, 성전을 더럽힌다, 뭐 나사렛 이단이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그게 먹힐까요?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증인도 세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고소를 입증해 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들의 말은 모두가 다 뭐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날조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이제서야 드러납니다.
결국 감사원이 오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의 피사를 방치했다. 충분히 자기네들이 파악했을 때 구출할 수 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얘네가 시간 끌고 어물쩡거리다가 총살을 당했죠. 심지어 불태워져서 소각까지 당한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하고, 그분이 정말 실족으로 배에서 떨어지신 건데 그분 월북하려고 헤엄쳐서 갔다. 아니, 바다가 무슨 장난입니까? 예? 바다가 어디 뭐 실내 수영장이에요? 예? 거기서 헤엄쳐서 월북하려고 한 거다.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겁니다. 정말 사악한 작자들이죠. 예? 이 사람은 누구냐? 서욱 당시의 국방부 장관이다. 정말 개자식도 이런 개자식들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오후 4시에 이분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다에 떠내려 있다. 지금 그래서 발견됐다라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했는데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제대로 된 보고 없이 장시간 동안 그래 알았어 방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조기 퇴근했대.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북한 쪽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심지어 서훈 안보실장도 7시 30분쯤에 조기 퇴근했고,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 퇴근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7시 30분에 조기 퇴근을 했다. 다음 사진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인데, 정말 쳐죽일 놈들이 쳐죽일 놈들. 네? 대부분 이렇게, 아니, 제가 아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뭐 대통령실 행정관, 뭐 이제 국가정보원 관련 요원들, 뭐 국가안보실 이런 분들은, 네?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새벽 5시에. 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십니다. 지금 약간 윤석열 정부가 좀 대통령실 계신 분들을 좀 빡세게 굴리는 것 같은데, 저는 죽었다 깨도 그런 인생은 못 삽니다. 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시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얘네는 뭐 밤 11시에 퇴근이 아니라 7시 반에 퇴근한데, 워라벨이 아주 충실한 문재인 정부였네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웬간히 해야지. 국가안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지금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지금 북한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7시 반에 퇴근을 해요. 네? 그래놓고 이분이 총살당하고 소각당하고 불태워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자 그분 월북한 거예요. 심지어 월북했다고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까지 했습니다. 쳐죽일 놈들. 네? 정말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 다음 기사도 보여주시면, 실제로 멀쩡히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구출 안 하더니 사망한 이후에도 생존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심지어 이분이 자진 월북한 거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정황을 알려라. 네? 쳐죽일 놈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런 분노를 함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쳐죽일 놈들의 정권이었나. 증거가 없지. 이렇게 거짓은 신빙성이 없어서 제 아무리 거셀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아무리 거짓 날조로 재판 그 장소를 시끄럽게 할지라도, 어지럽게 할지라도, 고성을 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판을 그냥 개판 쳐가지고 멈추게 할지라도 진실은 가리지 못한다. 지난번에 이화영이 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이화영이 마누다가 개판 쳐놓고 재판장을, 그래갖고 거기서 재판을 끝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민변 변호사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개판 쳐놓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다시 안 해 하면서 그냥 문 열고 나가버리고. 주사파들이 이런 아이들이라고요. 김일성 신봉자들이. 저 더불어 전라도 안조선이 저런 놈들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악인들은, 사악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 이사야 59장 7절,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에 피폐함과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들이 되게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59장 7절 8절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의인을 상해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해코지 하려고 해도 의인 앞에서는 결국은 탄로가 난다. 자기의 죄성이 탄로가 나고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사도 바울이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데 그게 진 겁니까? 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해 답변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 대해 결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에서 재판석에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입니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게 어떻게 했대요? 내가 아무도 도무지 잘못한 게 없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성전도 더럽힌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죄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벨릭스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했던 것처럼 지금 베스도 앞에서도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적이 없다.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이 하지 않았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선동가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법에 저촉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법도 어긴 것이 없고 그렇다고 로마법도 어긴 거 없다. 나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저촉지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도 불못에서 떨어진다. 그걸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세상의 법을 충실히 지킨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봐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고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섰을 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변호를 해줄 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예를 든다면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초질서부터 지켜야 된다. 기초질서. 사소한 것부터. 교통신호 같은 거 위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차 도로 건널 때 무단횡단하고, 파란불이 아닌데도 걸어가고 건너가고, 빨간불인데도 자동차를 끌고 그냥 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원우들하고 교수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던가 하면 전혀 지키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나더러 왜 빨리 오라고. 이런 거는 괜찮다고. 나더러 도리어 그래요. 왜 율법적으로 사냐. 그게 왜 율법이야. 그런 거 하나 못 지키는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처신이 똑바로 해야지. 11절에 만일 내가 범죄자가이거든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가 없다. 만일 내가 죄가 없는데 혹은 죽을 죄를 짓질 않았는데 나를 넘겨줄 수는 없다. 나를 죽는 곳에 내어줄 수 없다. 지금 그 중국의 환대에 빠져 한국을 배신하는 정치인, 교수, 엘리트들 해가지고 조선일보 나온 기사. 주재호 경제 교수님이. 주재호 경제. 여기 중국의 하이마이사가 제작해가지고 한국 언론사로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웹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들이 이 중국 사이트입니다. 이게 한국 언론사로 위장한 중국 사이트들. 그렇게 보이도록 예. 위장했죠. 자, 중국몽 달성을 위해 중국 공산당 이 한국을 상대로 영향력 공작을 치밀하게 펼치는 중. 지금 이거 대만이 1월 총통 선거 있는데 대만에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중국이 장난치는 거. 영향력 공작을 쉽게 설명하면 적을 상대로 선전선동, 여론 조작, 매수, 협박, 약점 잡기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적은 위축, 약화시키는 중국 특유의 전략 정법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당이 있죠. 민주당.
예. 찌시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파시즘이다. 얘들은 지금 파시스트들이지 절대 민주가 아니다. 스스로들 아는 거예요. 절대 민주도 아닙니다. 한 목소리만 내야 되고 아니면 개딸들한테 막 공격받고 이게 막 하는 게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이야기만 비판하면 숙청시켜야 되는, 그 다음에 쫓아내야 되는 그 당이 민주당이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나 정말 세습하는 그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고 세습 혹은 중국 이런 데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보세요. 여론조작, 매수, 협박, 약점 잡기. 우리나라 안에서도 눈 깜빡할 새에 지금 중공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자국 이익 증진 행위가 모두 영향력 공작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비밀스러운 전쟁, 조용한 침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공작 대상은 언론인, 지식인, 엔지니어, 시민단체 관계자, 그 다음에 중앙 및 지방 각급 공무원을 망라한다. 그 과정에서 성공 기미가 보이는 대상자들을 중공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이들이 감동할 정도로 지극 환대한다. 이재명이 왜 거기 중국 대사 칭하이밍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렸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있을 때요. 네. 어떤 위원장님하고 일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위원 주말마다 중국을 와요. 이재명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때 와요. 이화영이 북한을 갑니다. 예, 그때 북한에서 뭐를 행사를 하는데 평양에서 블록체인 앤드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때 이 평양에다가 한 건 뭐냐면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거를 시도하려는 거를 지금 의심받고 있고 이거 큰일 날 일일 겁니다. 그죠? 딱 멈춰 있어요. 이거 왜 수사 안 하는지 저는 검찰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고 이 경기도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경기도 지역화폐를 갖다가 코인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북한이 암호화폐 도둑질을 했다는 건 이미 미국에서 다 밝힌 사실이고 걔네들이 그걸 현금화할 때 다른 코인으로 세탁하기 딱 좋아지는 거를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훔친 코인 현금화하는데. 자금 세탁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경기 지역화폐가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지역화폐 하는 코나아이가 중국 법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중국 법인의 환전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금은 10,000불밖에 못 가져나가요. 아무리 집에요 1,000,000불 사이에서도 해외 나갈 때 10,000불밖에 못 가져나가요. 현금으로. 그런데 이 지역 화폐는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거잖아요. 카드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카드 수백 개 갈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왜 법인이 있어야 되겠냐. 기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코나이가 중국의 법인장, 거기 법인장 누가 있느냐? 박병구. 경찰 출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고 당했어요. 오거돈 시장 때 부시장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문 찾아보면은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보시면 그 이호철 라인입니다. 블록체인 특구. 예, 블록체인 특구 만들고.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지금 현 주소. 예?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요. 고수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는데 나를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 카이사르에게 청원하고 있어요, 지금. 구절에서 지금 베스도는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베스도는 바울에게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의향이 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도 혹시 그리 가기를 원하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새로운 유대의 총독으로 온 베스도가 벌써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아,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이 죄인이라 잡혀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아, 무지한 것 같다. 죄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죄인이 아닌데? 이건 종교 문제인데? 딱 파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의향이 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아, 종교재판이라는 것을. 그럼 종교재판이면 내가 껴들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베드로 총독이 지금 재판을 주재하고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는 로마의 국법을 준수하면서도 그가 통치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면 어떨까? 혹시 이 죄인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혹시 예루살렘에도 가서 받을 의향이 있을까? 해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 총독이 바울의 무지함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종교적인 일이지,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다. 로마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 로마법을 어긴 것도 없다. 네, 그 법을 지금 그 종교법인 거구나. 이들이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있다. 종교적인 거다.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갔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자, 이 말을 했지.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지금 혹시 이스라엘에 가서 당신의 수도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원고인들, 유대인들, 아나니아라든가 더블르라든가 그 장로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이 말 하네? 하고 우리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익과 관계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뒤돌아보고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성경의 말씀으로 올바른 건가, 아니면 거슬리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건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정의인 줄 알면서 우리의 이익과 관계에 있다는 그 이유로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거짓 증인이 돼서도 안 된다. 사실을 숨겨서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지를 다시 한번 지금 호소하면서 베드도의 제안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어요. 10절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 속에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니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이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안 갈라가는 걸까요? 자기는 무지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내들인 법